포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혜진 청년입니다. 저는 일단은 그 아까 영상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영상에서 아사쿠사 신사에 어떤 이제 한 아이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주변에 부모님이 일단 안 보였고 부모님 뭐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다르고, 만약에 그 아이한테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다면 그 아이가 그 흑암 문화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있었을 텐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흑암 문화가 그렇게 각인이 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배경, 문화, 국가 배경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아사쿠사 신사를 보는데 거기에 있는 제 이제 삶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엄청 많고 아이들도 진짜 많고 아이들도 와서 막 뛰어놀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도 자기 이제 몸 아픈 거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기가 진짜 흑암의 망대지만 삶들이 있는 곳이다. 근데 내 안에는 그렇게 삶들이 있나?를 좀 질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 안에 아직 삶들이 있지 않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을 품고 어떻게 이방인을 품고 어떻게 치유 병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진짜 살아나고 내가 먼저 삶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진짜 우리 교회 안에 그 삶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받으면서는요, 이제 흑암이 자꾸 새로운 맛을 못 보게 하고 원래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뭔가 언약 잡고 실천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지만 계속 그 원래의 것 유튜브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계속 미디어 계속 보고 계속 이제 뭔가 도전하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미디어를 하면서 누워만 있는 이제 저의 모습이 보이면서 진짜 흑암이 아까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흑암이 저를 진짜 똘똘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 그렇게 잡고 있는구나. 내가 그 어렸을 때 과거에 아직도 상처 속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에 이제 그 상처 속에 잡혀서 아직도 옛날 것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은혜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걸 보면서 절대 불가능이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언약 잡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기도하면서 말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하은 청년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첫 메시지에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빈의 상태 속에 있으면 계속 빈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고 부의 상태 속에 있으면 부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걸 영적인 것에 대입해 봤을 때 이 빈익빈의 상태 속에서 이 악한 사이클 속에서 돌아오게 하신 게 주신 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감사,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의 감사함 속에서 선교를 이제 다녀왔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매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씩 깨트리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깨트리게 하셨던 것은 이제 선교 현장 그 교회가 이제 중독자들이 모여 있고 약간 문제 속에 약간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현장을 전에도 보고 왔었고, 그 현장을 또 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때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다라고만 계속 기도가 되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지만 이 사람들과 이 교회가 치유의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 할 교회이고 그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고 증인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너무 치유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좀 보여져서 기도가 좀 바뀌는 시간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하는데 이제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저의 상태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질문이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죽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빈익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 선교와 237 오천 종족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여정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라고 붙잡고 오는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지민 청년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선교에서 이제 저의 상태, 일본 선교 다녀와서도 그랬지만 다녀오기 전부터 저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복음 아는 자를 얘기하셨는데 복음 아는 자는 영적 문제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적 문제를 조금 확인하는 좀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자가 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상태를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영적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보는 게 복음인데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종교 생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크게 좀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내가 응답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구나라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상태를 좀 확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본 현장에서도 그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식과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이제 보기에는 은혜 받아 보이고 이제 말로는 이제 복음이다 이제 은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상태이지 않을까? 내가 말로는 은혜 받고 있다. 이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좀 확인되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조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좀 선교였던 것 같다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그 이번 일본 선교 현장을 다녀왔는데 세 번째 보는데도 이제 그런 어둡고 좀 그런 현장의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라고 이제 처음에 보여졌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흑암이 많이 꺾여져 있구나라는 게 좀 눈으로도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섬기는 거였는데 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현장을 이제 지속해서 가면서 사역을 도와주시는데 그 한 달 한 번 사역하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얼마나 변화가 될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가 정말 가치 되고 우선순위 되고 동기로 변화되었는가 질문하면서 정말 내가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언약을 잡고 오는 그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주선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네요. 이번 선교는 되게 좀 은혜가 됐던 선교였습니다. 처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일본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일본 일기예보로 보니까 계속 비가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팀이 가고 나서 비가 와도 저녁에 오고 새벽에 그치는 그런 아주 좋은 날씨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 해외 선교를 처음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일본 이제 외곽에 있는 도쿄 외곽에 있는 아사쿠사 신사를 가서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흑암 경제 아까 동영상에 보셨을 때 그 흑암 경제 대로가 보여졌잖아요. 그게 다 가게입니다. 우상 팔고 음식 팔고 하는 그런 데고 그거 보면서 그 통을 흔들려면서 그게 나오는 점괘를 가지고 종이를 뽑아서 자기의 점괘를 보고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현장을 보면서 기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은혜 받았던 것은 이제 후지 요시다라는 지역에 있는 시온 그리스도 교회 우리 사역자 목사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사람과 현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2부 순서로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시면은 둘러 앉아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30년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첫 번째로 문제를 내가 할 수가 없다. 알코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내려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 한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제 자신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중독자가 술만 먹고 그랬지 내가 술만 안 마셨지 영적으로 봤을 땐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니냐. 알코올 중독자가 내 모습 아니냐. 술만 안 먹었지.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중독자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지 요시다에 있는 시온 그리스도 교회가 되게 힘든 현장이더라고요.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그리고 중독자들도 꽤 많고 근데 그 현장이 작은 교회 하나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작은 교회 성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전도학교에서는 한 20명 그 정도 되는데 현장에 많은 나라가 있구나. 이 시온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가기 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그 선교 현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포럼했을 때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밟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그 포럼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성함을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황희복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이집을 신축으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그 어린이집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와 파수꾼이 세워지는 어린이집이 되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24 누름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나는 문 열 때마다 기도를 한다. 우리가 하루 중에 뭐 문을 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문을 열 때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계속 수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도 나의 안에 있는 흑암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기창 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이제 사우나를 한번 했었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을 하고 모탕에 물을 받는 일을 하니까 그 탕물이 받아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내 몸에 채워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24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그 방식을 알게 되었고요. 일본 선교가 일본의 기독교 인구수가 일본 전체 인구수의 0.2에서 0.3%밖에 안 된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후진국이라고 저는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선교가 아주 중요하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는 현장이 정말 귀하다고 느꼈고 이번 선교는 저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